얘가 한 5살쯤 되고 있는 건지. 와, 세상. 6살?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 아주 유명한 동영상인데 엄마랑 차를 타고 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클로버가 세 입이지만 하나이다. 그것처럼 여기 정체 왔네 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가 나 낳은 거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쳤겠지.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저 인기예요. 엄청나게 조회수도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마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세 분 그처럼 보이지만은 역할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올바로 하게 될 때 세상을 사는 용기와 자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처럼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늘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 얘기했지만은 이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는 것일 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말씀,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두 사건을 생각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돌아가셔야만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겠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죽어야 되냐? 처참하게 그 죄인이 되어서 가장 악질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냐 하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핍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복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아주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혼란을 갖죠.
아니 이거 뭐야?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극악한 죄, 아주 흉악한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닥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부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단어도 이 성령 보혜사라는 말에 있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중재자, 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이를 잘 좋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협조자,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 곁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대언자, 내가 할 말을 모를 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대신 말씀을 하도록 해주시는 분. 그리고 위로자,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돕는 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성령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목회할 적에 우리 하늘교회 안수 집사 한 분이 그 부인이 여장부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 너무 힘들다, 재정부장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증서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그거 질색을 한다. 그리고 교회 떠나자고 그랬다. 그때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한 명이 와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너 무엇 때문에 실망하냐? 사람 바라보고 목회했냐?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있지 않냐? 나가서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내가 그때까지는 나가서 전도 한 번 해본 적 없어. 성도들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말만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냥 기도하는 중에 울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탁 떠오르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 전도한 거죠. 우리가 목회할 적에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는 보면 13절 14절에서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주신다.
보고 들은 사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후에 가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꾸지람 들을 때 그때는 야속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성령님은 과거에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순서를 바꾸어 설명하면 첫째로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알게 하겠다. 말씀을 자꾸 들어두면 성령이 들은 것을 알게 한다. 지금은 몰라도 들어두면 그때 가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지식인, 예술인, 부학자 여러 계층이 모이는데 어디다가 포인트를 둬야 돼. 설교에 오직 성령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적에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때 답답해. 내가 요즘은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할 거를 이제 월요일날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참 목회할 때보다 어려워요. 목회할 때는 그냥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생들도 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 본문이 지금 이 예배와 핸드북에서 이렇게 지금 주어졌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샘플을 갖다 제시를 하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원 품꾼 비유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거는 교회에 와서 공무의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이래야 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천국은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일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공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적에 우리가 일할 적에 항상 은혜의식으로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천국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피드백할 적에 보면 너무 말씀이 은혜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고 참 우리가 은혜의식을 잃어버릴 때 공로의식을 내세워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로의식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의식으로 일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 의존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는 지식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건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너무 딱딱해 강의가. 무슨 그냥 학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목회 접목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 강의를 들을 때 그걸 듣고
감동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우리 목회 현장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둘째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뭐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라, 돈 벌게 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저 사람을 우리한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만나게 그렇게 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나쁜 놈도 많이 만나. 그 실망, 그렇게 믿었다가는 실망하는 거예요. 또 어디 투자하면 돈 엄청 번다. 가서 기도받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참 답답한 거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집사인데 누구 따라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기도하는 이제 은혜 받는다는 분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받는데 네 자식들이 유학을 간다 이가 미국에 그리고 대통령이 된대. 너무 좋아가지고 헌금을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고 막 우리 교회에서는 10만 원도 하기가 어려워. 근데 거기 가가지고 1000만 원씩 하고 자기 이모네 조카의 돈을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돈 엄청 벌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넣었다가 돈 날리는 바람에 자살했어. 조카가. 그리고 지금도 어디 저 기도원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등지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자식도 모르는 다 놔두고서 거기가 살아. 그래가지고 그 알고 있는 그 분들이 두 분이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데도 절대 말 안 듣는데 정치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교회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성령님 지시받았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쫄딱망해. 그래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완전히 망치는 일 너무 안타까워.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가르쳐야 돼.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여기 보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만 장래일을 알게 하게 해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원리만 알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더 깊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 어떤 때 이렇게 사실 제가 목회할 적에 답답한 일이 많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넌 뭐 그렇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복비를 따블로 준다 그래. 그리고 얼마 네가 받을 금액을 제시해서 더 이상 받으면 다시 나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근데 부동산이 아파트도 안 팔릴 때요. 근데 아니 그런 생각을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부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딱 가서 부동산 내니까 일주일 만에 팔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또 분양받는 쪽에도 우리 동생하고 둘이 이정숙하고 소리 만들어가지고 내고 나서 너는 4억 5천만 써라. 그러면서 나가. 그리고 내가 얼마 쓸까요? 그리고 막 하나님 답답하기도 하는데 다 써고 나가는데 나 혼자 남아있어. 불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끙끙대는데 하나님이 야
안 팔리는 집 팔게 해주는데 뭘 걱정해? 네 맘대로 써.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 6,500만 100원 100원을 더 붙였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오면서 직원한테 오늘 몇 사람이 들어왔냐니까 4명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우리 2명 빼고 다른 팀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야 낙심되는 거 있죠. 아니 100원 더 붙이는 인간이 어딨어. 하다못해 1,000,000원이라도 더 붙여야지. 자동차는 차 안에서 운전대 붙잡고 막 울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을 불렀대.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전지에 그 번지수 딱 써있고 4억 6,500만 100원 이영호 딱 써있어.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알 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라. 그래서 사랑하라 겸손하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양치는 목자에게 젖을 수 있는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음침한 굴짜기로 인도할 때 있어요. 양들이 안 가려고 막 버텨. 달래기도 하고 막 끌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번쩍 들어서 옮기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어떤 때는 막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강제로 막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양이 목자가 가진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팍 잡아당겨. 그럼 다른 데로 가려다 흘려. 우리가 잘못된 이유가 된 목을 걸어가지고 그냥 잡아당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인도하셔. 제가 김양재 목사 간증 보니까 새롭게 하셨어요. 나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이가 큐티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우아하게 생겼습니까? 서울음대 나오고 설교도 아주 은혜롭게. 근데 자기는 악하고 음란하대. 아니 그런 말을 이 목사가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다듬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알게도 하고 믿게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뭘 달라고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나를 포기하는 기도는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청구서만 내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 앞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무 한숨 쉬고 어떻게 아니 성령님께 맡겨 이때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과 친지 이웃들이 다 내 힘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야 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더 앞길 열린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셔.